하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아말렉이 와서 전투에 참여하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식구들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가 이틀이 됐다. 이틀 머물렀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새로 시작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죽은 후에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전환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면 또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와서 다 점령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점령에서 살면서 각 사사별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사사시대가 소개가 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대한 측면은 어느 면에서는 그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처음에 기록된 원본에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를 보니까 왕이 정말 있어서 멋지게 이렇게 통솔도 하고 리더도 하고 전쟁도 나가고 할 때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도 그런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여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허용하죠. 허용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점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의 세상, 바로 사울의 왕국, 사람이 세운 왕국, 결과적으로 막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바로 다윗 왕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쫙 있어라, 창세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오늘 시글락에 머물고 있어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렇게 왔는데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 죽는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좋았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맨날같이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기쁘다. 이제 만세다. 됐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측면을 더 알고 싶은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다윗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읽어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31장의 길보아 전쟁의 그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가 잘 보세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뭐 기억이 납니까? 그냥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라고 나오죠. 아말렉 청년. 아말렉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제 광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 보내놓고 나니까 종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네들이 밥도 안 해먹다가 밥 해먹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아마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하나님 앞에 다들 이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우리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렸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성경 그대로 보면 물이 벽이 됐다는 거예요. 벽처럼 이렇게. 그 위를 육지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닫는 시간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장의 홍해를 건너죠. 10장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은 그 건너다 다 수장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건넜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뭘로 보느냐, 완전한 구원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곧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까지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었고, 홍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신의 산으로 가죠. 거기서 율법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는 중에 이제 거기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봤으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10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편적으로 이것은 홍해를 걷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고라고, 그 홍해 걷는 것을 주석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난 데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대로 가면 되고, 말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가면 돼.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애굽에 있었으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을 이유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 막 사람이 무지개로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자기 삶의 터전이 아마 광야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나오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네가 가서 싸워라, 덤탱이 씌운 거죠. 이런 모습을 넣었어. 그리고 모세는 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가 아론과 홀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아마 깨달았겠죠.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양쪽에 한 명씩 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 이겼어요, 아말렉을. 이때 나타나는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장 아말렉과 전쟁이 쭉 소개됩니다.
16절 이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겼다. 그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대대로 싸우고 두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아말렉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바울사도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이 아말렉과 싸움은 바로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종종 나타나죠. 아말렉 사람들이. 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왕정시대 이제 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웠는데 그리고 사울 보고 전쟁을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5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15장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하죠. 여기 사사시대 때도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다윗 시대에는 없느냐? 다윗 시대 아말렉. 다윗이 아말렉과 얼마 전에도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자기들을 침노하고 자기들의 식구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을 가서 빼앗아 오고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아말렉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기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아말렉은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되 없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가서 치되 어떻게?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도 끌고 오고 여기 14절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냥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이럴 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요. 우리들도 곧장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23절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 위에 저한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 때문이에요?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다 잔멸하라고 그랬는데 없애지 않아요. 조금씩 놔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 놔뒀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 그래서 여기서도 전쟁을 아말렉과 이렇게 했죠. 지금 오늘 사무엘 하에도 사무엘상 31장에도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윗이 왔는데 또 아말렉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31장과 대조해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 아담도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 그 뱀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식으로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우연히 길보아산 맞아요. 길보아산은 그 전쟁했던 길보아 전투니까 맞는데, 올라가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들을 급히 따르는데, 자, 블레셋 군대가 기병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병, 아니 그 기병, 그 다음에 병거가 있어요. 병거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왜 피신했을까요? 여기 병거들이 산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무엇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 그 중상을 입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활에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무기든 자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경호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죽이지 않아요. 왜?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원인이 뭐였어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 그래서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10절입니다.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알기는 알아요. 뭐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고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 측면, 여기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왕관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전쟁 중에 옷도 다 갈아입고, 그리고 사울인 줄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 것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거기 뭐 왕관을 쓰고 뭐 있었겠어요? 전수에 나갔는데 갑옷을 입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장군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하지만, 용감한 군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 신앙인이었고,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신학자였다, 학자였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선지자들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없느냐?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만이 자기가 나무 많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매달려 죽는 사람이 이제 그게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속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례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이제 다 된 게 아니라고 구원은 받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의 삶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를 얻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미혹된 사람들에게 넘어져서 다들 빠지게 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 이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왜냐하면 사울이 얘기할 때 7절 8절 말씀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 무기든 자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하잖아요. 엎드려져 죽었다. 이렇게 31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는 이제 이 소식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다윗이 분명히 사울과 요나단 사람들이 죽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거나 슬픈 표현을 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좀 묻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다윗에게도 확실하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사람은 그래서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바울은 좋은 표현을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나 자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되도록 하고 있는 내 자아와 싸워서 자신과 싸우면서 또 다른 나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윗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냉정한 것 같고 너무 그럴 수 있나. 아마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 자꾸 연민 같은 걸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적당하게 좀 넘어가고 뭐 이런 거가 좀 있어야지. 오늘 다윗은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다. 자기 입으로 기름 부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대가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울과 요나단 백성들이 전투에서 죽은 것을,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사랑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셀의 책, 여호수아서 10장에도 보면 이 야셀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공식적인 왕이었어요. 또 인간적으로도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와 서로 다투면서까지 자기를 돕고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은 분명 달랐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한날 함께 죽죠. 그렇지만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것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요나단이 생명보다 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측면을 얘기할 때 있겠는데, 우리나라 그 동성 연애자들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고요. 이런 성경.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형 요나단,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내 형 요나단이요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가족관계적인 측면으로 또 친근함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이라는 말은 아흐라는 말인데 친형제와도 같은 친근한 사이라는 표현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사이, 좀 가까운 사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요즘에 좀 가까이 좀 알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어쩔 때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이 형님 그런 분 있어요. 형님.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멋쩍은가 봐요. 그냥 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좀 가깝게 지내고 싶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수 같은 존재 사울도 그렇고 이 요나단도 어느 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다. 어느 성경학자가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을 신학의 해학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해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시를 쓰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뭐 이렇게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길보아 산들아 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습니다. 두 용사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들려지지 않도록 이 일이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에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가 이 사울이 죽은 것, 요나단이 죽은 걸 알고 기뻐할까 봐서 그러지 않도록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들도 한번 깊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호라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노래 우리가 이곳에 앞부분에서 나타난 이 사울과의 관계, 거짓말하고 나타나는 아말렉 사람, 다윗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마 어느 면에서는 그런 것을 노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렇게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내 공로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어디 좀 이렇게 자리 좀 달라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요즘 정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좀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뭘 좀 했는데 한 자리씩. 그래서 대통령 하고 나면 그거 챙기느라고 뭐 공사 사장들 다 바꾸잖아요. 공사 사장 안 나가려고 임기가 몇 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언제까지 빨리 내밀어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우리 장관 아니 총장들도 그렇고 뭐 장관들도 다 바뀌고 그러는데 청장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대잖아요. 청장들은. 그러니까 뭐 검찰청 그런데 청장들. 그래서 몇 년 임기 동안 해야 되니까 나가라. 못 살게 힘들게 만들지. 어떻게든 쫓아내.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녀. 그렇게 괴롭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는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해학적인 신학의 해학이었던 어쨌든 이런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 다윗에게 예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의 새롭게 다음 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다 왕은 되지 못하지만 시글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남쪽에는 이스라엘 왕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 문제가 또 생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아말렉,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아말렉, 항상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선한 싸움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 다 가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쳐 부수고 승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산 참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평강 역사하시며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에 교회 위에 성도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